말씀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가져와서 먹는 부천의 물 위에서 양배를 하며 그때가 물을 먹어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남은지라. 야곱이 새끼를 육하고 그 돌은 우리가 거물이 된 것을 바람의 양과 서로 나누게 하며 자기 양을 따르고 바람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고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않으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나만의 것이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니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기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어저께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에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우리가 하는 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잘못됐답니다. 복은 많이 받는 게 아니고 많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우리가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오. 이게 맞는 얘기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오. 네. 3, 40년 전에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대학을 다니거나 저처럼 교회에서 수련회를 많이 다녀본 분들은 청평 대성리 섹터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압니다. 요즘은 차들이 교통이 많이 발달을 해서 차로 쑥쑥 가니까 쉬운데 저희 때만 해도 마장동, 지금은 없어졌지만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거기서 경춘 가는 그 시외버스를 타고 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섹터고 그 다음이 대성리고 그 다음이 세 번째 청평 안전유원지 이렇게 갑니다. 고등학교 때 여름 수련회로 청평이나 대성리를 참 많이 갔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보트라는 거를 타봤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선생님이 보트를 태워가지고 처음에는 그 형이 노를 젓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구명조끼는 아예 뭐 그때는 없었으니까 구명조끼라는 것도 입지 않고 배를 탑니다. 모르니까 용감했던 시절 그 시대죠. 그러면서 그 형이 강가 가운데 쭉 노를 젓더니만 저보고 노를 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속에 놓고 모두 똑같이 힘주고 노 저으면 배가 앞으로 갈 거야. 근데 시키는 대로 해보는데 배가 가지는 않고 뱅뱅뱅 돌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돌기만 하니까 저는 또 오른쪽에 쳐다보면서 놓고 이렇게 하니까 반대 왼쪽으로 되니까 왼쪽에도 힘주니까 오른쪽으로 도는 거예요. 그때 쳐다보고 있던 그 선배가 얘기를 합니다. 야, 노 쳐다보지 말고 어깨 세워. 그래 어깨를 세우고 노를 물속에 넣어. 그래 놓고 앞을 봐. 그러더니 어깨 똑바로 펴고 앞을 똑바로 보고 그리고 똑같은 힘으로 접아. 그래 그렇게 말한 대로 쭉 저으니까 배가 앞으로 쑥 나가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이 노젓기랑 비슷합니다. 목표를 보지 못하고 눈앞에 놓인 문제만 집착하다가 보면 오른쪽에 힘줘야 되고 왼쪽에 힘줘야 되고 오른쪽 문제가 커 보이고 왼쪽의 문제가 커 보이고 그때마다 힘이 다르게 가다 보면 인생의 배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제자리 나는 열심히 무언가 하는데 제자리에서만 뱅뱅뱅뱅
도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실패했다고 한두 번 일 그르쳤다고 좌절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한 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는 분명 우리의 인생 노젓기를 더욱 능숙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우리가 여길 때, 그때 한 번 넘어짐을 통해 더 큰 은혜의 바다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이 성큼성큼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좌표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것, 이게 믿음 아닙니까? 파도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올 한 해 내 삶의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뚜벅뚜벅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뚜벅뚜벅 나갈 수 있을까요? 창세기 30장 27절을 보십니다. 창세기 30장 27절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여기 이 깨달았노니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리켓이라는 말인데요. 이 리켓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요셉을 낳은 다음에 외삼촌 라반에게 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야곱이 말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복된 거 내가 알아.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가? 히브리 원어 성경의 뜻은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잘 되는가 그게 궁금해서 점을 쳐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이거를 점 쳤다라고 써놨어요. 깨달은 논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점 쳤다는 말을 안 쓰고 깨달았다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잘못한 건 아니에요. 원 뜻이 리킷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가 점을 쳐서 알아보다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뜻이 뭔가 하면 야곱이 와가지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야곱이랑 함께 살아가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보시는 징조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조를 보고 뭐 했어요? 내가 복받은 줄을 깨달아 알았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깨달은 논리로 번역을 해놓은 거고,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원뜻에는 점을 쳐서 알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아, 나를 좀 떠나지 마라. 그걸 간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어떻습니까? 나 때문에 지금 외삼촌이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외삼촌은 부자가 됐는데 나는 언제쯤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내 가문을 내가 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내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집을 내가 좀 세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라반은 거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필사적으로 야곱이 자기를 떠나는 것을 막고 싶은 게 외삼촌 라반의 모습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지금까지 내가 20년 동안 공짜로 일했는데 나 좀 떠날 때 전별금 주시죠 라고 말할 상황도 안 돼요. 조카이고 두 딸의 남편이 사위인 야곱. 사위에게 이렇게 섭섭하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것도 한데 야곱은 억울해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에게 아주 논리적이고 감정에 호소하는 말로 설득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양 중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은 내 몫이 되게 해주십시오. 염소 중에도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을 내 품삯으로 지금부터 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롱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점이 생기는 겁니다. 얼룩덜룩되게. 그런데 양이라고 하는 건요, 흰색이나 회색 계통밖에 없어요. 원래 염소도 흑염소나 흰 염소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대관령 목장 가갖고 반점 있는 양 본 적이 없고요. 거기 전부 다 흰색하고 회색밖에 없어요. 무슨 줄무늬 있는 양도 본 적 없습니다. 텔레비전에 염소들 나오는데 염소 아무리 봐도 다 흑염소밖에, 저는 흑염소밖에 못 봤어요. 나만의 입장에서는요, 손해낼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아롱지고 줄무늬 있는 이런 양이나 염소는요, 건강하지 못한, 변변치 못한 것들이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옳다구나 하고 좋다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라반은 뭐 하는가 하면 술수까지 씁니다. 무슨 술수를 쓰는가 하면 창세기 30장 35절에 보면, 창세기 30장 35절 시작. 그 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아멘. 원래 이게 잘 태어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있던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아들, 라반이 자기 아들들 손에다가 야 이거 가지고 가. 그래서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36절에 보면 사흘 거리, 지금 자기들이 양의 무리가 있는 이곳에서 3일 길을 걸어서 저쪽에다 놓고 야 이거 잘 지켜. 있는 것마저도 없애버렸어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조카한테 살려야 돼. 너 정말 빈털터리로 가. 그래서 내 딸들 고생시켜. 이 뜻으로 했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네가 빈손이라면 설마 가겠냐. 야 내가 알기 이런 아롱지고 줄무늬 있고 뭐 이런 양이나 염소 1년에 많이 태어나봐야 한 서너 마리 태어나는데 너 그거 가지고, 그것도 변변치 않은 거 그거 가지고 네가 어딜 가겠냐. 너 그냥 여기 있으면서 나한테 복이나 더 해주고 그렇게 살아. 그러면 내가 나중에 네 목소리 좀 띄워줄게. 이런 마음이 라반에게 있었던 거예요. 라반의 모든 관심은요,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염두에 없어요. 하나님의 복 받는 야곱 염두에 없어요.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가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야곱은 왜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외삼촌에게 했을까요? 31장, 창세기 31장 9절을 보시면, 3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좀 이따 다시 얘기하지만 자기를 잡으러 온 자기 처남들한테 야 내가 너희 아버지 거 내가 지금 훔쳐가거나 뺏어간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내가 가져간 이 가축들 다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지금 야곱이 이걸 하나님 주신 거라고 처남들에게 당당하게 말할까요? 31장 12절을 보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야곱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아롱진 거 무늬 있는 거 이거 네가 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택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네가 택한 것대로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하는 약속을 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꿈에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뭘 했는가 하면 상식을 파괴하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도우시는가. 기드온이요,
원래 그 보리, 그 포도 짜는 틀에 가가지고 뭐 했어요? 밀하고 보리하고 타작하려고 폭포를 내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큰 용사여 이러잖아요. 그때 기도원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징조를 보여달라. 처음에는 양가죽 놓고 양가죽은 멀쩡하고 땅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그 다음에 뭐예요? 양가죽만 이슬이 가득하게 하고 땅을 마르게 해야 된다. 그거 보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를 받잖아요. 야곱은 그냥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징조를 믿고 기드온이 하는 것처럼 그래 구하기 힘든 거, 낳기 어려운 거, 그거 내 몫으로 내가 해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뭡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5장 5절 누가복음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야, 깊은 데다가 그물 던져라. 이게 뭔 이야기냐면 너 생각, 너의 상식 그거 다 뭐 하라고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내 말씀을 한번 따라봐. 내 말을 한번 따라봐.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응답하잖아요. 뭐라고요?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뭐 한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했더니 2배의 고기가 가득 차게 됐습니다. 나만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와 물질 우선주의로 꿰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꾀가 아무리 많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도는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들을 야곱처럼 베드로처럼 응답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겼어요. 신풍나무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나무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 중에 비슷한 나무가 뭐냐면 그것도 원래 우리나라 나무는 아니죠. 프라타너스. 그 프라타너스가 신풍나무랑 비슷한 나무입니다. 중동 지역에 있는 나무인데 그 껍질을 벗겨서요. 양무리들이 물 먹으러 올라올 때 그때 가지를 그 앞에 탁 꽂아놔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양이나 염소들이 물 먹으러 왔다가 그 가지를 보면 거기서 교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가지를 보고 새끼를 뱉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야곱이 야 내가 여기다 이거 해놓을 테니까 니네 와서 여기서 교미해. 그 새끼 배 안 했어요. 누가 시킨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새끼를 베면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는 것들이 신기하게 남는데 그렇게 교미하게 만드는 양이나 염소들은 어떤 놈들이냐면 튼튼하고 좋은 것들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튼튼하고 아주 좋은 것들이 올 때는 이렇게 신풍나무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의 가지를 껍질을 벗겨가고 이렇게 꽂아놓고 허약하고 안 좋은 것들이 오면 그걸 쏙 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튼튼한 것들만 새끼를 낳는데 전부 다 아주 그냥 좋은 것들이 그래서 새끼들이 풍성풍성하고 낳는. 이게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되느냐? 이렇게 해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증명이 안 돼. 야곱이 하는 행동으로 양이나 염소가 이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 야곱이 뭐합니까? 바라보는 것마다 하나님, 저 양이 내게 있어야겠습니다, 저 염소의 새끼가 내게 있어야겠습니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때보다 모래내면 가지를 꽂아놓고, 야곱이 가지를 꽂아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거 네가 원하는 거야? 그리고 교미하게 하고 거기서 나오지 않는 아롱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물이 있는 것들, 그런 새끼들이 튼튼한 놈들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가지를 세워 놓는다고 교미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가지를 세워 놓는 것은 야곱이 점 찍은 것이라고 하는 표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좋은 것들은 다 야곱의 것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0년 동안 외삼촌이 저에게 모두 10번 저를 속이시지 않았습니까? 20년 동안 지냈지만 내 손에 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야곱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야곱에게 모두 귀한 은혜의 응답들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최고로 여기는 세상을 떠나서 믿음으로 돌봐주시는 새로운 믿음의 고향 가나안으로 옮겨가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10번째 재앙을 선포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뭘 얘기했어요? 가서 너희들이 구할 수 있는 대로 금은 부하 그리고 폐물들 무엇든가를 애국 사람들에게 다 빌려라 그랬어요.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빌려라. 그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지나온 세월 동안에 노예 생활을 한 품삯이다. 하나님 그러시고, 그리고는 장자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해서 경황이 없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들고 떠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지난 20년 동안 네가 받지 못했던 그 모든 품삯을 받고 떠나게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20년 전 빈손으로 도망쳤을 때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고 있는 창세기 30장,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가를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11번째 아들 요셉, 그리고 딸 디나까지 얻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다가 하반절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어떻게 야곱이 거부가 되는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은 야곱의 축복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그리고 야곱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를 쭉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0장이 복으로만 이어집니까? 이 많은 자녀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가 생깁니까? 형제 간의 다툼, 아버지의 특별히 사랑받는 11번째 아들 요셉을 형들이
노예로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죽었다고 거짓말합니다. 또 자기 힘으로 세우려고 수고하면서 얻은 가축들을 이끌고 외삼촌 몰래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뒤늦게 외삼촌에게 잡히고 고향에 와서는 형 에서에게 자기 것 뺏길까봐 근심하는 야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31장, 32장 뒤의 얘기입니다. 이것이 세상 것 움켜쥐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창세기의 야곱의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32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0장, 31장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은 빈손으로 떠나는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20년간 나만의 집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람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잡으러 오는 나만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경고해 주세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때는요 늘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더해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의 창세기는 지금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발걸음을 옮길 때는 평안과 돌보심의 손길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게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31절을 보시면 창세기 32장 31절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복강가에서 근심과 걱정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야곱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녘이 되었을 때 안나주는 야곱에게 나를 놓으라고 하면서 걷어차가지고 엉치뼈가 상합니다. 그런데 그 상함을 당하면서 야곱이 얻은 축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속이는 자입니다. 그랬더니 야, 이제는 속이는 자 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네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잡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얻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분이엘입니다. 분이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엘로 지나갈 때 야곱이 어떻게 하고 갔어요? 쩔뚝거렸습니다. 세상 것 다 움켜쥐고 세상 것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얼굴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야곱은 지나온 세월 동안 세상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세상의 꾀로 능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복강가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의의로 복을 주셨는지를 몰랐어. 그래서 그 앞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걸음을 세겜 베델로 옮기는 게 아니라 분이엘을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욕심이 깨져야
분예로 올라갑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노아야 분예를 향해서 그 분예에서 떠오르는 태양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복을 주시고자 달려오시는 그 분예의 태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값 얻으려는 노 보지 마시고 세상 해치고 나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분예로 나아가고자 할 때 비록 세상에 상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들 구별된 양과 염소 그리고 야곱이 바라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던 낙타와 나귀와 종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별해 놓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양과 염소를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믿음의 땅으로 약속의 땅 분이엘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 승리의 걸음을 씩씩하게 행진하며 살아가는 이 한 해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